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 예배를 이 방송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혹은 필리핀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하시거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멀리서나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혹은 예배로 나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 비유의 중심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고 또 거기에 또 꽃을 심고 그 꽃을 가꾸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개인적인 또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이나 또 자연 속에서 텃밭을 가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께서 지금 사모님께서 그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고로움이 그냥 돈을 주고 조금 사 먹는 것, 필요한 만큼 사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이든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또 씨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씨를 심지만 그 씨를 심는 이후에 땅과 하늘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는 그런 큰 열매가 맺혀지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파종을 할 때 당연히 하늘의 비를 기다리고 따뜻한 날씨를 기다립니다. 밭을 갈고 땅을 기경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땅을 다 솎아내고 풀을 뽑아내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씨를 뿌리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시는 대로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라. 그리고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언제 불렀든지 주인이 알아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네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내가 씨를 심지만 그 열매는 곧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여러 기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한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 행위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길가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또 가시덤불도 나오고 좋은 땅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농부의 할 일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이것이 농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의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다 보면 각양의 장소에 떨어지겠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나중에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부는 복음의 씨앗을 무조건 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했습니다. 전도를, 그리고 복음 제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씨뿌림과 같습니다. 농부로서 씨를 뿌리는 이 일은 무조건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버스에서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역전에서, 길거리에서, 시장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남을 나가면 그곳에 전도하는 찬양팀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이 늘 나와서 피켓을 들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주변에 다양한 견해가 있죠.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역효과다. 이런 많은 고민 속에 저도 그 방법론이나 그 문화적인 접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지금 이 시점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간혹 회사를 비유를 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이 리더는, 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되는 걸 가져오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복음에 대한 전략을 짠다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대안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에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긁어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가시가 있다, 돌이 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긁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돌이 있으면 돌을 수고스러워도 하나하나 돌을 걷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려야 할 것 아닙니까? 농부의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없다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한다. 3절 말씀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 다음에 들으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서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커피 타임이라고 하는, 러블리 커피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삶의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피타임을 즐깁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가 그동안 잘 만나지 못하거나 꼭 만나야 하면서 격려해야 되는 분들을 꼭 시간을 내서 그분들과 전화해서 러블리 커피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그분을 만나면서 격려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는 그런 카페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자기 나름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씨를 뿌리는 일을 어쨌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정말 고구마 전도니 진돗개 전도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의 노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꼭 전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 주는 것도 이것도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모두가 씨를 뿌리는 일인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지 그 행위만큼은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일들을 동시에 해 나갔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면 여기 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죽은 씨앗의 수가 좋은 열매에서 나오는 그 열매의 숫자에 비했을 때에 이 열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뿌렸는데 하나의 씨앗이 났는데 거기에서 100배가 맺혀졌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까? 씨를 뿌리면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기에 우리는 수고스러워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수가 뿌려서 그냥 길가에서 죽고 가시덤불에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열매가 죽으면 그 씨앗을 대신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구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노력을 통해서라도 정말 계속해서 씨 뿌리는 일을 한다면 그 하나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질 씨앗을 기대하면서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지금도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이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준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저를 만나면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과 함께 지하에 있는 작은 술집이죠. 그 팝에 앉아서 맥주와 사이다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지금은 그가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땅에 떨어졌을 때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그 농부가 그 씨앗을, 그 종자를 창고에 그대로 담아두고 뿌리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쩌면 그 한 해의 농사를 씨뿌림과 동시에 시작하는데 이 씨뿌림이 없다고 한다면 1년 내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싹이 나올 리가 없고 싹이 나올 리가 없으니 농부로서의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농부의 사명이 있는데 그 농부는 봄이 오면 무조건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다 보니 결국은 그동안의 일이라고 했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으니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씨를 뿌려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우리의 일은 더욱더 없어진 것이죠. 나는 농부인데 돌볼 작물이 없다면 더 이상 농부가 아니죠. 우리가 자나깨나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정말 어린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일,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계속해서 기경하는 일 모두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라고 했고 행위를 표현했다면 2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3절에서는 농부가 씨 뿌리는 걸 이야기했다면 26절에는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에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뿌리는 자는 뿌려야 되고 그 땅은 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씨를 심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눈을 감으나 뜨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만 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우리 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땅에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는데 상은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를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등불 비유입니다.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을 두고 덮어두는 것, 말 아래 둘 것인가 아니면 평상 침대 아래 둘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등잔불은 어두울 때에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릇으로 엎어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침대 밑에 숨겨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스탠드를 두고 높은 곳에 두어서 밝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서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세번역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고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사람들에게 되질하여, 되박 아시죠? 이 되를 그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말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침대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 표현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새 번역의 표현대로 한다면 너희는 새겨 들으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을 되지를 해서 꼭 되지를 해서 왜 되지를 합니까?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내가 계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이 없는데 도리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부탁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데 경건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삶과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겨자씨앗이라도 열매를 바라보고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손가락 위에 수많은 겨자씨가 올라갈 만큼 작은 겨자씨고, 또 나중에는 이 겨자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맺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씨앗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행위 같으나 복음을 심는 씨앗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겨자씨라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은 역동의 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고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필리핀에 센터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가지만 그곳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수고하시면서 그 장로님께서 애를 쓰시면서 그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센터를 짓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저는 마음이 벅찹니다. 청년들이 뛰고 찬양하고 예배할 그곳, 그리고 산으로 도시로 학교로 그 청년들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벅찹니다. 누구나 씨를 심을 때는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그곳에 심을 때에 정말 이것이 다 열매가 맺어졌을 때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하면서 씨앗을 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니 우리는 하찮은 농부라도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해석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다 들어서 설명하신 이 내용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기만 하면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10개를 뿌리고 20개를 뿌렸는데 각 10개마다 20개마다 100배씩 나오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지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농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씨앗이 땅에 심기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농부로서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부의 심령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두를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을 뿌리며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